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그 요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요구에 그 요구가 나를 불행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참 나를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기원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어떠했냐면은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나라가 평안하고 또 부유하고 넉넉하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도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간단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모스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다.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리함만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가? 왜 우리에겐 자유를 안 주고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존경하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이면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높이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은 그 모든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나이가 많은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안 보이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더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밑줄을 그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 선교사가 생각하건대 아니 이 할머니가 뭘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그어달라 그럴까. 어쨌든 그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그냥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머니가 동네 학교 정문에 가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여기 빨간 밑줄을 쳐놓은 이 부분만 나한테 좀 읽어주겠어? 하고 말을 건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그 말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성스럽게 그 할머니께 읽어드립니다. 할머니는 학생 정말 고맙네. 그런데 학생 방금 읽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고 묻습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다 용서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는 전도 못합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치고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걸어다닐 때, 눈이 잘 보일 때, 1년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다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여인을 보니까 제가 100% 만족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만족과 그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인들이, 남편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최고라 생각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자식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그 자식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도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교회 일이라면은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반쪽 마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몇 %나 내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요구를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알고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 때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과 부인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는 내게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공통된 모습도 언제나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남 탓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요구를 순종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만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잘 안 됐더니 죽겠느니 살겠느니 그저 몸부림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만 뜨면 걱정합니다. 운전하면서 걱정합니다. 일하면서도 미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 할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에 불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내가 벼랑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정말 생활에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까? 내 삶이 따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정말 세상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를 멀리하고 그저 내 편함,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 때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면 다시 한번 주의 사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욕심,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도를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